네, 욥기 강의 39번째고요. 제목은 복음을 위장한 기독교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다 보는데 5절까지만 먼저 읽고요.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의 대사입니다. 엘리바스의 대사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굉장히 복음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2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없다. 자기에게만 유익한 거다. 3절은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5전에 제가 소개드린 내용 그대로죠. 어떻게 의로운 자가 우리가 전능자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내 행위가 어떤 행위 주일 성수 11조 이런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놀랍지 않아요? 엘리바스가 지금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치 스데반 집사의 설교처럼 또 사도 바울의 설교처럼 너무 비슷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의로운 것을 가졌다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의 정성으로는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걸까요? 4절 더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죄를 계속 지적을 해요.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마치 복음인 것처럼 낮추고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욥을 낮추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욥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많이 쓰는 얘기,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쵸?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티끌이면 먼지입니다. 이렇게 낮추잖아요. 낮추는 것은 온전한 설교가 아니에요. 낮추면서 끝나.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낮추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끝. 설교 끝.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그 두 가지를 다 전해야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엘리바스는 뭐가 없어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은 없고 낮추는 것만 해요. 그래서 낮추는 것만 하는 거는요, 스님들도 할 수 있다니까? 스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 스님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설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며 오늘 엘리바스의 설교를 탁 듣고 이제 30장까지, 이제 30절까지 끝까지 듣고 복음적인 설교네. 이 목사님이 진짜인 것 같아. 그리고 엘리바스를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자신과 상대를 낮추기는 하지만 예수를 높여드리는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무죄함, 그걸 높여야 돼요. 사실. 지금 엘리바스가 진짜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면 욥의 무지함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복음적인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목사님들을 다 모르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뭐 어떤 목사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누가 이제 들어보라고 해주면 추천을 받아서 들어보면 거기에 좀 이제 저하고 이제 그 교인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근데 어떤 경우는 죄에 대하여는 정말 비슷해.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 복음 안다는 것도 죄야.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복음 안다는 네가 죄인이야. 그런 얘기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쓰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죄인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 온전한 주대심이 없으니까. 온전한 주대심이. 그러니까 자기 죄를 신랄하게 비판해서 막 낮아져.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그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죠? 우리 교회는 낮아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이러고 끝나면 우리 낮아짐을 빙자한 자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다. 우리는 올려드릴 수 없어. 라고 죄인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주되심은 엘리바스는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 똘똘 뭉치면요. 설교도 흉내낼 수 있어요. 진짜로 흉내낼 수 있어. 그러나 죄에 대하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 그건 뛰어난 종교가입니다. 뛰어난 종교가. 결국 자기 자신을 겸손한 쪽 낮춰서 그 가치로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 역설적인 어떤 엘리바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해서 끝나면 그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안에 많아요. 특히 개혁주의 안에 더 많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율법적인 이단들은 그냥 티가 나거든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적이잖아요. 티가 잘 나는데 헬라 철학을 갖고 들어온 기독교인들은 헷갈려. 잘 분별이 안 돼요.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자를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다서라든가 아니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사고가 잘못되었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히브리서도 같은 맥락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한 가지만 있고 예수님의 주되심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바른 설교다, 잘못된 설교다. 잘못된 설교다.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라기보다는 반쪽짜리 설교, 부족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제대로 이제 설교를 하겠죠.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예표였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겠죠.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때. 반쪽만 하다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그래서 나의 죄인됨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겸손한 성도 만들기에 불과한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 전하는 무소유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서, 개혁주의 안에서도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죠. 우린 티끌이고 먼지다. 그러니 본문의 엘리바스는 인간의 낮음을 강조하는 이런 설교를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겸손한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고 낮추는 것 같지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욥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욥이 악인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래서 지난주 제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은 권성징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욥이 설교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바스는 이제 자기 생각을 접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생각을 접어서 낮은 자세로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이렇게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본질은 뭐냐면 악인인 욥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악인인 욥, 내가 할 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악인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너가 처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제 엘리바스는 노골적으로 잊지도 않은 욥의 죄를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약간 좀 개사해서 읽어드리면 이제 6절부터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욥 너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이고 죄인이고 이 말버릇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바스처럼 죄인됨을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적 타락이 맞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이혜원 목사님이 전적 타락이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무슨 죄를 지었나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막 만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죄로 연결해.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라는 것을 열심히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욥은 그런 적이 없어요. 욥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아니 나는 그런 적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너 무슨 근거로 지금 나한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욥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를 잡아서 내가 그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뺏으며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뺏고 물을 주지 않았다고? 내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대요. 내가? 언제? 근데 엘리바스는 계속 너가 그런 사람이야. 너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설교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에 안 지은 사람 있어요? 뭐 안 뺏었어요? 동생 거?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지. 엘리바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가면 굳건해요. 욥은 그래도 자기 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그 엘리바스의 논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는 게 제가 죄인이다 하니까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거를 막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뭐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른 거,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지. 막 엘리바스의 논리처럼 뭐 과부의 것을 빼앗고 뭐 고아를 팔을 꺾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재난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황당한 주장을 계속 엘리바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이게 불행 중 다행이지. 제가 지금 욥의 입장이라면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를 저는 들어줄까요? 저는 못 들어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서 이게 미쳐가지고 당장 안 나가, 당장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엘리바스는 13절에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다 내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13절 보면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14절 하나님이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우리를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라고 이야기한다. 15절 너는 아직도 악한 자들이 걷는 그 길을 고집하며 걸어갈 셈이구나.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사로잡혀 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 사라지고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대사를 인용한 거죠.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능력 없는 자로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벌을 받아도 싸다라는 이야기를 엘리바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더 하실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죄를 너는 짓고 있는 것이다. 너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라고 엘리바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면 그나마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너희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어쩜 이렇게 악한 자들이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니.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나이가 더 있는 형이거든요. 형이 볼 때 너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19절 그러니 내 입장에서 너를 어떻게 보겠니. 악한 내가 형벌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인 나로서는 네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 나는 쌤통이다. 쉽게 얘기해서 쌤통이다. 기뻐하며 죄 없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죄 없으니까 우리가 너를 볼 때 참 잘 됐구나. 인간보다 너 이렇게 꼴보기 좋게 당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비웃는 대사들을 쭉 이제 19절까지 늘어놓은 거예요. 20절 들어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었고 남은 제사는 불에 타서 없어졌다라고 할 것이다. 21절 그러므로 너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말씀에 내 마음에 간직되어진다면 전능하신 분께서 이제 네가 겸손하게 돌아서면 그때 다시 회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갖 해왔던 불의들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집안에서 다 뺏어 버려라 라고 설교를 합니다. 24절 보면 황금도 티끌 위에다 내다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던져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남은 무엇이라도 있다면 다 버려라. 설교 잘하지 않아요? 다 버리래.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다시금 내 보물이 되어주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논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남은 재산까지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이제 소중한 사람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이제라도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복을 받아라.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 엘리바스의 논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쇼츠를 봤는데 저는 쇼츠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떠가지고 일산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가깝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그 쇼츠에 떠가지고 클릭을 했어요. 무심코 클릭을 했어. 왜냐하면 이분이 아마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탑이에요, 거의. 누군지 끝나고 물어보세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쇼츠에 뜨길래 무심코 딱 눌렀어요. 근데 설교가 뭐였냐면 목사인 자기한테 막 장로님이 막 대들었대요. 대들었는데 어느 정도 대들었냐면 성창기를 막 집어던지면서 대들었대. 그래서 대들었는데 청년이 이제 말리고 다른 사람 말리지도 않는데 어떤 청년이 말렸대.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그 장로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대요. 아이 진짜야. 엊그저께 들은 거야.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그 장로님의 딸은 6개월 만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렸던 청년 있죠. 그 청년은 지금 주의 종이 돼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쇼츠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나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구독자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기 일산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게 엘리바스의 논리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논리. 복음을 위장한 가짜 기독교예요. 복음을 위장한 가짜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주의 종에게 대들지 말고 잘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주의 종한테 까불면 돼야 한대. 까불면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데요. 실제로 죽었대. 팩트래. 그러니까 함부로 못 까불겠죠.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그 개척했을 때 있었던 일인가 봐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우리 개척했을 때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그 식구들은 다 알죠?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전부 뭐예요? 정성 아니면 저주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엘리바스가 딱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잘하면 돼 이거잖아요. 욥에게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다시 복을 받을 것이야라고 하는 거.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과 상관이 없는. 오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예레미야, 이사야, 스데반, 사도 바울,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자꾸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 목사님을 섬겨라. 그런데 목사님한테 까불고 막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목이 부러져서 죽는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설교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요거를 흉내내고 있다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욥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이거든요. 요걸 설명해 줘야 돼. 욥, 너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네가 고통받고 있고 저주받고 있지만 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너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죄값 받는 거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한 11조, 헌금 봉투, 주일 성수, 아니면 십계명 잘 지킨 거, 헌신, 봉사,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뭐를 받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를 내가 믿지 않았었던 그 죄인된 나를 고백하고 이제는 믿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죠.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재물의 완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내가 이제는 믿겠습니다라고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그 피의 개념만이 기독교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에 숨어서 가는 거예요. 피공로에 몰래 숨어가지고 천국을 간다고요. 여러분 떳떳하게 못 갑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못. 예수라는 그분의 피공로로 인해서 쭈뼛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와가지고 저건 왜 가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쭈뼛거리며 가는 거예요. 자격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격 있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시지만 우리의 자격은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 토롯을 입고 내가 장자입니다라고 속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지만 그 염소 토롯 때문에 천국에 가는 개념.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하냐?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순종하여 자기 재산을 그 즉시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이 청년은 돈을 주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뭐였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충성 봉사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돈을 싫어하는 인간이 없으니까. 돈을 싫어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짱구예요. 짱구. 간혹 있거든요. 저는 돈 싫어요. 이런 분 있고 교회에서도 재수 없는데 돈 싫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짱구예요. 짱구.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짱구.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 청년과 이렇게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장 25절 27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주어서 종교적인 무소유로 그 죄인됨을 인정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스님들은 다 가야 돼. 천국에. 다 무소유 주장하잖아. 그 뭐라 그랬어요? 이 무소유 주장하는 걸 짱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나 짱구예요 이러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죽을 때도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뭐 책은 하나 쓰고 가시더라고. 그 책이요. 옛날에 그 막 몇백만 원에 팔리고 그랬어요. 그 책이.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더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무소유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출판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 스님 명의로는 출판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는 무소유를 주장한다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종교적인 무소유의 주장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을 조금 더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26절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27절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운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28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빛이 내게 걷는 길을 비춰줄 것이다. 앞에는 좀 복음적으로 갔다가 뒤에 가서 지금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엘리바스 목사는 죄를 인정하고 재산을 다 버리면 그때부터 너는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다 팔고 오면 그때부터 너는 형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파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죠, 투자예요, 투자. 돈을 내가 정말 싫어가지고 남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투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건축 헌금하고 11조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투자하는 거,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러면 못 바쳐. 물론 자기가 이제 진짜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이 전 재산을 뭐 어디 사회에 하나하나 요건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어. 근데 전 재산을 내 자식들도 있는데 자식들 안 주고 다 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걸 짱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논리가 다 요즘 목사님들의 논리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네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자손한테 1억을 남겨줘봐야 그거 갖고 뭐 차 한 대 뽑아가지고 살면 끝이지만 1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봐. 그럼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돌보셔요, 안 돌보셔요? 돌보시죠.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낫겠어? 교회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혹해요. 아, 엘리바스의 논리가 이렇게, 아, 좋구나. 엘리바스 지금 28절에서 뭘 얘기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래요.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빛이 비춰져서 너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빛이 비춰질 것이래요. 뭐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팔아서 드리면, 뭐 지금 드릴 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 지금 다 망해가지고. 근데 엘리바스는 뭐예요? 그거라도 드려. 남은 뭐라도 드려. 그러니까 돈 없어서 헌금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2랩돈이라도 바치라고 아주 그냥 탈탈 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엘리바스의 설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탈탈 털어요. 지금 욥을 탈탈 털어. 너 남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빨리 화해해라.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나의 사상까지도 너는 배워서 이걸 널리 전해라. 그것까지 얘기해요. 29절 보면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너의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30절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완전 반대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니 빨리 죄를 어떻게 해라? 뉘우치고 버리고 돌이켜라.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너가 깨끗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거다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린 깨끗하게 될 수가 없네요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구원을 해주시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렇지가 않아요. 죄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엘리바스는 거꾸로 설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나도 헷갈린다. 거꾸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자 청년이 되었다면 나 재산 필요 없어요. 다 팔고 나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엘리바스의 설교는. 그런데 복음은 그럴 인간이 아무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일 뿐이고 투자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내가 율법으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환상에서 내려가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내 10계명 다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다 바치고 이렇게 뭔가 완벽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러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물론 일부러 아이씨 하나님은 죄를 부러왔으니까 난 죄를 지러 가야 되겠다. 성창기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깨끗해지는 것이 불가능하군요 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듣고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못 팔아. 그래서 기독교인은 무조건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니 너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 근데 기독교는 이미 더럽다예요. 이미 더럽다.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 더러움을 인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한국교회가 이제 성화주의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성화되어 간다라는 표현.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착해져야지. 근데 이게 잘못된 성화주의예요. 하나님 믿으면 착해져야지.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 착해질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성화는 착해질 수가 없네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화가 될 수가 없군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걸 못해. 고민하고 있어.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나요?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서 네 능력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혹 부자 청년이 정말 재산을 다 팔고 그 다음날 왔어. 그러면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더 이상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거. 그런데 그걸 내가 버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착해졌다면 착해진 분 있잖아요, 분들. 승질 더럽고 막 이랬었는데 교회에서는 착한 척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착해졌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러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그 이기적인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제가 착하잖아요, 교회에서. 착하지 않나요? 네, 착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나 착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도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굉장히 이게 선을 추구하잖아요. 스님도 이게 착한 사람이 극락에 가니까 불교의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척하지만 그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착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착한 거예요? 자기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수가 틀려버리면 바로 돌변해요. 네, 스님들 돌변하는 거 못 보셨죠? 스님들 돌변하면요 목탁 갖고 후드럭 까고 그래요. 네. 스님들 돌변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스님만 까니까 그러지 목사들도요 노예 가보세요. 노예 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거 되게 재밌어요. 네.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이라 뭐 주먹으로 치고받고는 안 하시는데 말로 이렇게 싸우시거든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다가 내 밥그릇을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 알고 싶으면 계속 건드리세요. 그거 탁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인간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자기 종교심이었구나. 근데 진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뭐예요? 마저 죽을 때까지 저들에게 나의 죄를 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은 뭐였던 거예요? 스데반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어떤 사랑과 화평과 희락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군요. 요렇게. 그래서 실제로 하나도 성화된 것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군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챙기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승질 나니까. 그 사도 바울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들 많아요. 유대인들을 계속 괴롭히고 헬라인들도 괴롭히고 막 괴롭혀.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니들이 받는구나. 그리고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뭐예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뀌어요? 성령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그래서 그게 진짜 성화예요. 착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사는 삶.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날마다 사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해지는 거예요. 착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제발 좀 착해지세요. 착해져요. 그런데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그러니 복음을 위장한 엘리바스의 논리에 속지 마시고 오직 욥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보고 그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